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7일 날 입제법회를 시작했고요. 14일 날부터 맞지마니까야 1번경을 시작으로 오늘 152번으로 맞지마니까야 전체 과정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간 늘 저하고 파트너가 돼서 이 공부를 운영하신 우리 알리나 김정혜 부부님, 아소카 박희애 부부님 두 분 외에 세상에 스님이 네 분이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또 법부님들 몇 분 함께 하셔가지고 모처럼 우리 이 법당 강의실이 가득 찬 느낌이 듭니다. 잘들 오셨고요. 오늘은 제가 되도록이면은 좀 설명을 줄이고 그냥 자료로 교재로 대신하면서 되도록 1시간 안에 마무리 수업을 마칠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면 4년 전에 우리가 이 법회를 시작할 때 오셨던 세 분의 스님, 오늘 그 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함께 해 주셨는데, 그 세 분 스님, 그리고 또 요즘 제가 네 명의 테라와다 비구가 함께 하는 일들을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3명의 테라와다, 그러니까 저 포함한 3명의 테라와다 비구가 시작을 했고, 우리 제 출가 전에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전에 주지 스님이신 무구 스님께서 이렇게 함께 시작을 했다가 그 중간에 이제 테라와다 비구 한 분이 더 합류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위스사 스님까지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신데, 수업을 마무리 짓고 나서 이제 스님들께서 시작할 때처럼 축하의 말씀, 시작할 때는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은 축하의 말씀으로 이 자리를 마무리해 주실 거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법당에서 또 법우님들이 이렇게 준비한 약간의 공양을 올리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오늘 법회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스님이 한 분 이제 더 오실 거예요. 네. 우리 이제 대불련 동문회 부산 지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로 함께 하고 계시는 스님 한 분 초청해서 이제 오늘 함께 오실 거고, 이따가 그렇게 함께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오늘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 152개로 구성된 맞지마니까야 마지막 경 기능수행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2개의 교재를 드렸는데요. 먼저 시작은 주제의 확장이라고 쓴 교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의 확장, 불교의 분기점, 아따카와자로에서 따까의 해석, 이렇게 적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범천의 요청경이란 6번 상주따 첫 번째 경이 있어요. 이제 그 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바로 그 깨달음의 그 자리에서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구문이 있거든요. 이제 그 구문 중에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어찌 보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디가또 코 미야양 담모 감비로 두타소 두라누 보도 산또 파니또
아따까 와짜로 니푸또 반디따 외다니요 라고 해서, 자, 이 부분을 이제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번역하는 방법이 있죠. 제가 구격 2개 그리고 영역 3개 5개의 번역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먼저 초기불전연구원 강목 스님이시죠. 그 상류단이과에 하니까 강목 스님 번역하셨는데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알아차리기도 이해하기도 힘들며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제가 위에다가 아따까 와짜로라는 단어를 표시했는데 지금 강목 스님 번역에서는 이 아따까 와짜로라는 단어를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국파알리성전협회는 이제 전재성 박사님 다들 잘 아시지요.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탁월하고 사유의 영역을 초월하고 극히 미묘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따까 와짜로를 사유의 영역을 초월하고 말하자면 인간의 사유가 닿지 않는 그 너머의 어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자, 영역 가운데는 제일 대표적 영역이 이제 비쿠보디, 그러니까 보디 스님의 영역일 텐데, this Dhamma that I have discovered is deep 이래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not within the sphere of reasoning 해서 이유 원인의 영역 안에 있지 않다. 이러해서 어떤 영역 안에 있지 않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타니사로 비쿠는 이 부분을 beyond the scope of conjecture 라고 해서 역시 같은 개념, 어떤 영역을 넘어서 있는, 미치지 못하는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시즈 리즈 데이비드 PTS 번역이죠. 이분은 no mere dialectic 해서 단순한 어떤 그 사유의 영역이 아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요 번역에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셨어요. 이제 부처가 된 거야. 부처가 된 시점에서, 자, 내가 성취한 법은 어떤 법이냐? 나는 어떤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이제 깨달았다, 삶을 완성했다, 부처가 되었음을 선언하느냐?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 초기불전 연구원의 번역으로 보면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첫째, 심오하되, 두 번째, 알아차리기도 이해하기도 힘들다, 세 번째, 평화롭고 숭고하다, 네 번째,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다, 다섯 번째, 미묘하다, 그래서 오로지 현자만이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해석 부분이 이 문장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어떤 법이야? 아따까. 그게 어떻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 아니, 아따까 와짜로가 제가 좀 전에 소개했지만 사유의 영역을 초월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질문하는 건 뭐냐 하면 심오하다라는 말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심오한, 부처님의 깨달음은 심오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설명이 되나요? 안 되지 뭐. 그지? 심오하다, 심오한 법을 깨달았어? 그러면 심오하면 다 되나? 말이 안 된다고. 두 번째, 알아차리기도 힘들어. 알아차리기도 힘들다라는 이 법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몸통을 드러내주나요? 아니라고. 이해하기도 힘들다. 평화롭다, 숭고하다. 단순한 사유, 인간의 사유가 미치는 그 영역을 넘어섰다. 인간의 사유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극히 미묘하다. 슬기로운 자. 넘어서 있다. 미묘하다. 오로지 현자만이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덕보부님, 부처님 깨달음의 몸통은 뭐야? 아니, 따까라고 하는 게 아따까 와짜로라는 요 단어가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 해덕보부님 말씀은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요? 요렇게 말하는 게 부처님 깨달음을 드러내주는 몸통이 되느냐? 나는 그렇게 묻고 있는 건데, 법부님 생각 어때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전재성 박사님도 그 부분을 사유의 영역을 초월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 지금 이렇게 보면 뭐 7가지냐 8가지냐 전체가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몸통을 드러내주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 깨달음은 구체적인 몸통이 없어. 그냥 뭔가 심오하고 인간의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어떤 거요? 이런 얘기가 돼버리거든. 반복하지만 이 문장이 부처님 깨달음을 성취한 그 자리에서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그런 경이라고. 그런데 내가 성취한 법이 뭐냐 하면 구체적인 건 없고 이렇게 심오하고 인간의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을 선언하고 있다 라는 문제가 발견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 우리 서울 모임 가가지고 이 부분으로 딱까 위대한 발견 이런 제목으로 이제 뭐 좀 설명을 하고 동영상 올려놓은 거 나중에 제가 링크해 드릴게 한번 참고하시고요. 얼마 전에 어떤 자리에 갔는데 어떤 불교학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불교는 명확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부처님 깨달음 자체가 바로 이제 요 문장을 예를 들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게 이렇게 명확하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불교의 역사에서 말하자면 어떤 일이 생겨요? 중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부처님 깨달음과 일치할까?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의 방향이 생겨나요? 유식이라고 해서 또 부처님의 깨달음과 일치하는가? 잘 모르겠는 또 어떤 방향도 생겨나고요. 선불교, 화두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불교의 어떤 변화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중관학 이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구체적으로 일치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봐야겠는데 문제는 부처님 깨달음이 명확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아. 이렇게 되니까 중간학이라는 게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일치합니까? 라는 부분에 답을 못하는 거야. 유식이 말하는 아래식, 말라식 이런 공부는 부처님 깨달음과 일치합니까? 라고 하는데 부처님 깨달음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비교가 안 돼. 선불교는, 화두선은 이게 비교가 안 돼. 이런 문제 상황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근본경전연구회의 해석해서 2번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번역하는 건데요.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천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좀 전에 해독고부님 대답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따까와짜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무언가 인간의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아주 높은 이렇게 표현되지 구체적으로 그게 무언데? 라고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아따까와짜로 라는 말이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따까라고 하는 것을 사유 비슷하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따까가 사유라는 개념이 아니고 무언가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될 수 있다면, 요거는 사유가 미치지 않는 욕이 아니고 어떤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그 영역을 넘어선 것 라고 해서 부처님은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우리를 중생으로 묶어두는, 그래서 죽으면 또 태어나서 윤회하는 삶의 과정을 반복하게 만드는 어떤 구체적 문제 상황이 있는데, 그 구체적 문제 상황이라는 한 영역을 극복했어. 그래서 중생이라는 그 문제 상황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된,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 해탈해 요런 거예요 라고 따까가 구체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그거 뭐 다 심오하다 말하든 사유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라 말하든 어쨌든 부처님의 깨달음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되지 않아. 요렇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 거기에 비해서 이제 따까라고 하는 하나의 구체적 의미가 설명된다면, 부처님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중생이게 만드는 그 영역을 극복했다. 그래서 더 이상 중생으로 살아야 하는 원인이 해소되었다. 그러니까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부처되었다. 이렇게 불확실 불명확을 떨치고 명확하고 확실한 아주 구체적 의미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요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따까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니까야에 의해서 해석되는 구체적 의미,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뭐 삶의 메커니즘 이래가지고 밝혀냈거든요. 뭐 이 이야기는 뭐 지금 할 수 없어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런 따까라는 것이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엇냐?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가래라는 게 뭐죠? 고집성제. 사실은 고집멸도 사성제를 말할 때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제시되는 고집성제가 가래라고요. 이 가래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처님이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기거든, 팔정도를 실천해가지고 가래를 부숴버리면 괴로움이 안 생기거든, 그게 고결인 깨달음이거든 이라고 말을 해도, 우리 아빈여 고부님 의사 선생님이 오셨네. 그 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데 그 병을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나요? 힘들지. 그죠? 뭐 힘든 걸 넘어서 사실은 뭐 우리가 뭐 그냥 감기 정도 이러면 몰라도
그 전공하시는 그런 의료 분야에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고집성대인 가래가 무언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이것이 설명되지 않는데 그 가래를 부수고 고멸을 실현했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불교학자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불교가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자리에서부터 불명확,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후 불교의 역사에서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은 말하자면 기준이 없으니 부처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것이 불교다! 라고 불교의 오랜 역사가 생겨나는 거죠. 부처님의 이름이 그렇게 쓰이는 이유의 근본에는 사실은 바로 부처님이 나는 딱가라고 하는 가래의 형성 과정, 그것을 극복했다. 가래의 형성 과정이 극복되는 거 어떻게 돼요?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되었다. 애멸의 삶을 실현했다. 가래가 생겨나면 고집으로 나아가지만, 괴로움이 생겨나지만,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소멸하고는 애멸은 고멸로 연결되는 이런 고멸의 삶을 실현했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의 깨달음을 선언하는 것. 예, 요 부분을 이제 하나 요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152번으로서 이 4년 과정을 관통을 하면 다음 주부터는 15주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품별 정리, 이게 이제 15품으로 구분되잖아요. 15주 동안 15품을 한 주간 하나씩 해나갈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사실은 지난 4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삶의 메커니즘, 딱가, 이 개념이 이제 이만큼 해석이 됐는데, 4년 전에 그려졌던 삶의 메커니즘, 딱가의 이해보다 4년의 공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삶의 메커니즘이 더욱 정교해졌고, 딱가라는 이 부처님 깨달음의 그 구체성, 그 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훨씬 정확해졌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품별 정리는 4년 전으로 돌아가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만한 메커니즘, 이만한 딱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4년 전의 공부부터 시작해서 다시 정리해가는, 요렇게 이제 완성 과정을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딱가 이야기를 이제 먼저 꺼냈고요. 자, 여기서 아소카 부부님 질문이요. 딱가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을 때 번뇌라든가 탐진치라든가 무명이라든가 가래라든가 요거 뭔가요? 이게 사실은 오염원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중생으로 살게 만드는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이잖아. 이런 번뇌, 탐진치, 무명의 이런 심오한 영역에 대해서 딱가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을 때 그 심오한 영역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가요? 그럼 좀 어렵게 노력하면 되나요? 안 되죠. 사실은 딱가가 알려지지 않으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명확하지 못하다, 확실하지 못하다,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가 변해가는, 또 이렇게 불교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사실은 전통적인 해석이 그 부분을, 그분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딱가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서 번뇌가 무슨 역할을 하고, 무명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 위에 탐과 진이 어떻게 생겨나서 탐진치가 구성되고 그 자리에서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래가 생겨나는 이런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데 삶의 심오한 자리를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딱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데 또 조금 이제 자리를 바꿔가지고 딱가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우리 니미타라는 말이 있죠. 찌따사 니미타라는 말이 있죠. 니미타, 찌따사 니미타 요거 구분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나요? 뭐 어렵다 말하지 말고 있다 없다로 대답해 주세요. 없죠. 딱가에서 번뇌가 무명이 탐진치가 그리고 심의 작용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는 이런 수를 조건으로 애가 생겨나는 이 중간 과정으로의 딱가가 설명되지 않으면 니미타, 찌따사 니미타, 니미타가 뭐죠? 네이처에 대한 왜곡된 안이비설신의 네이처가 색성향 미촉법들 웨이처를 인식하는데 이 네이처 웨이처의 인식에 공동주관으로 욕탐이 참여를 하는 거죠. 이 욕탐의 참여 때문에 안이비설신의는 비열이 자극하고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은 욕탐이 싣고 오는 탐진치에 왜곡되어서 니미타 우리가 이제 상이라고 한약된 거죠. 이 니미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이처가 웨이처를 자극해서 식이 생겨나죠. 네이처, 웨이처, 식이 3, 4화합 촉해가지고 수가 생겨나죠. 요 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네, 이게 찌따사 니미타죠. 니미타는 니미타인데 웨이처라는 니미타는 식을 만드는 대상이 된다면 수라는 것은 이제 딱가 안의 과정에 의해 가지고 상수, 심행은 상수라는 교리가 설명하듯이 심을 만들죠. 심을 만드는 대상의 왜곡 상태, 찌따사 니미타, 의뢰되죠. 니미타와 찌따사 니미타라는 개념이 병에 있어요. 자, 그래서 딱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니미타, 찌따사 니미타 이거 설명하기 어렵겠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니미타하고 찌따사 니미타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입출식령경에서 사띠의 과정을 16단계로 설명하잖아요. 그 사띠 16단계에 이어가지고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이렇게 나오는데 입출식령경의 사띠 16단계를 니미타와 찌따사 니미타에 대해서 모르고 그 16단계를 해석할 수 있나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없어요. 하나만 더. 그러면 그 사띠의 16단계를 해석하지 못해도 번뇌를 부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딱가라고 하는 개념을 주목해야 하고 이 딱가가 구체적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면 이런 부처님 깨달음이 불명확하다, 불확실하다,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사실은 깨달음에 대한 명확한 길을 드러내주지 못한다. 그러나 딱가가 명확하게 그 구체적 의미를 드러내줄 때 이제 지금 제시한 모든 사실은 삶의 심오한 영역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게 12연기로 삶의 문제,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서 자라내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연기, 12연기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딱가에 의한 구체성을 가지고 연기가 12연기가 설명이 될 수 있어야, 즉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그 원인이 정확히 알려져야 이제 그 위에서 내입초, 외입초, 식촉수라고 하는 이런 삶의 골격이죠. 이런 부분에서 욕탈이 어떻게 참여를 해서 어떤 현상을 만드는지, 그럴 때에 니비따와 찌따 써니비따라고 하는 식을 만드는 대상, 심을 만드는 대상,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설명되어야만 수행이 팔정도를 갖는다. 사념초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수행에 의해서 깨달음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게 가능해진다. 딱가라는 이 영역에 대한 이해가 선행하지 않고는 삶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도 이해할 수 없고 그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음을 성취한다. 깨달음 윤회에서 벗어난다. 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된다. 네, 요런 부분 때문에 사실 수행 이야기 잠깐 하자면 요 가래 바깥쪽으로 접근해 오는 게 사념처에 의한 여실지견이죠. 딱가 안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쉬메탈, 해해탈, 번뇌를 부수고 깨닫죠. 이런 깨달음의 길 또한 딱가가 구체적으로 의미를 드러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말해야 하거든요. 아마도 우리가 4년의 기간이 걸려서 그 마치마니까야 관통 법회가 진행되어서 드디어 152번 피티카 법은이 드디어 오늘 152번으로 이 과정이 완성되거든요. 그 과정 동안에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 1번, 네, 성과 1번, 삶의 메커니즘이 정교해졌다. 딱가가 구체적으로 의미를 드러냈다. 2번, 오늘은 소개하지 않지만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접근하는 연기, 딱가, 이런 삶의 이야기가 분명해지는 그 위에 수행이, 부처님은 진짜 입출신령경 16단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뭐든 삶의 문제를 표면의 문제부터 해소해 들어가가지고 심오한 영역에서 최후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까지, 이런 깨달음의 길이 수행 지도로서 그려지고 있다. 라고 해서 어쨌든 우리 4년간 공부 성과의 결과를 말하자 하면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 두 장의 그림으로 말할 수 있고, 그 중심에는 딱가가 있다. 그런데 이 딱가에 대해서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경으로 경을 해석해 들어갈 때 이렇게 딱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밝혀낼 수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후대의 교재들이 더해지면서부터 감추어지기 시작하면, 감추어진 교재의 영역에서는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딱가에 대해서 사유의, 그러니까 내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어떤 되게 아주 심오한 표현 같지만 사실은 뭐 딱 들여다보면요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거, 딱가가 가래를 만드는데 그 가래를 만드는 과정을 극복했기 때문에 애멸, 고멸이 실현됐어. 나의 깨달음은 이렇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거고, 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구체적 깨달음의 내용이 심오하고 미미하고 오직 천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의 구체적 개념을 놓고 수식을 하는데, 이 하나의 구체적 의미를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참 오랜 세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깨달음이 알맹이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원래 부처님 깨달음이 명확하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성까지 왔어. 뭐 더 나아가면 밀교까지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방법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지해서 부처님 깨달음의 구체적인 의미, 딱가의 의미를 드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제목을 뭐라고 했냐 하면 주제의 확장, 불교의 분기점, 따까와자로 해서 따까의 해석 이랬거든요. 요 분기점이라는 의미를 제가 어떻게 쓴 거냐 하면 불교가 말하자면 그냥 표현하자면 두 갈래로 분기된다. 그러면 그 분기가 어떻게 분기점이 있느냐 하면 따까라는 것을 놓고 따까에 대해서 따까가 해석되지 않은 경우, 따까가 해석되지 않은 불교가 있고 따까가 해석된 불교가 있다.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해석된 불교가 없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곁에. 그런데 이제 근본경전연구회가 따까를 해석해냈기 때문에 해석된 불교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분들의 선택의 문제겠지만 해피스님이란 사람이 한 공부를 한 게 있다고 자기가 거기서 해석된 불교 이래가지고 분기점 얘기를 해. 웃기지 말라 그래.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어쨌든 따까가 사유가 미치지 않는 그 어떤 거, 이렇게 해석되지 않은 불교가 현재처럼 하나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또 하나로는 해피스님이야 별사람 아니라 해도 다행히 그가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범주를 주장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가 따까를 해석해 놓은 게 타당하네. 그가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다 경전적 근거 위에서 따까를 해석했네. 그렇다면 타당하네 라고 해서 따까에 대해서 해석된 불교를 인정하는 사람도 생겨나겠죠. 앞으로 불교는 따까가 해석되지 않은 불교와 따까가 해석된 불교로 나뉠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제목으로 불교의 분기점, 따까와자로 해서 따까의 해석, 이렇게 제목을 다룬 내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여간 전통적인 해석하고 근본경전연구회의 해석을 차이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아소카 부부님 손님들이 좀 오시면 그래도 또 주인 역할을 하느라고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일 것 같아서 아소카 부부님은 법회 시작하면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따까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할 파트너가 필요해서.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우리가 다 낯선 손님들 오신 것도 아니고 다 우리 식구 같은 분들 오신 건데 손님 모시는 일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아원에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이 공부의 마무리를 완성하는 데에서 바로 이런 문답을 하는 데에 아소카 부분이 필요하다. 꼼짝 말고 계셔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질문한 이게 타당하죠. 따까가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을 때
번뇌, 탐진치, 무명, 가래 등 이런 심오한 영역을 해석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따까가 명확히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는데 니미따, 찌따서 니미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니미따, 찌따서 니미따를 이해하지 못하고도 마지막이니까요. 118번 입출신명경이 있잖아요. 여기서 부처님이 어떻게 이 호흡에 대해서 삿띠하는 과정을 거쳐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과정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깨닫느냐, 이걸 그야말로 부처님 깨달음의 길에 대한 가장 상세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호흡 삿띠 16단계를 니미따 찌따서 니미따에 대한 알미 없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그 16단계를 이제 거의 정확하게 해석을 해냈잖아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니미따와 찌따사 니미따에 대한 말하는 신행을 진정시킨다, 심행을 진정시킨다, 이렇게 니미따와 찌따사 니미따를 직접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행의 진행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어떻게 그 과정을 밟아가냐고요. 그리고 이런 이 호흡사띠 16단계를 모르고 깨달을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따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삶에 대한, 연기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없으면 못 가는 거고, 수행을 통해서 깨닫자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에서도 이거 없이는 못 가는 거거든요.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마치마니까야를 관통하면서 정말로 만족스럽다 할 만큼 큰 성과를 거둔 것이 바로 이 메커니즘을 그려내고 수행 지도를 그려냈는데, 그 중심에 따까에 대한 이해가 있다. 요거 보면요, 24년 7월 6일 돼 있잖아요. 요거 업데이트 날짜거든요. 우리 며칠 전에 이 메커니즘이 한 단계 더 업데이트 됐어요. 제가 그 메커니즘을 그려내기 시작한 게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그죠? 우리 그 정도 됐죠? 그동안 참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왔는데, 며칠 전에 업데이트한 그림이거든요. 따까에 대해서도 존재화와 자기화라고 하는 이런 연결관계를 이번에 또 새로 업데이트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정말이지 지난 4년의 공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성과를 내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을 이해하게 되고 부처님이 이끄는 깨달음의 길을 뒤따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불교는 따까에 대해서 해석되지 않은 불교와 해석된 불교로 구분될 것이다. 바로 그 분기점에 따까가 있다. 우리는 2000년의 세월을 격해가지고 따까라고 하는 이 부처님 깨달음의 구체적 의미를 해석해낸다. 이거 우리의 성과다. 네, 이 말씀 드리고요. 1시간 안에 끝낸다 그랬는데 빨리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그 주제의 확장에서 따까 이야기, 앞으로 15주간 품별 정리를 이렇게 완성된, 그러니까 현재 상태의 업데이트 상태에서 품별 정리를 해나갈 거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다른 교재가 하나 있습니다.